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커네디컷 원로 장로님으로서 커네디컷의 모든 분들의 멘토가 되시는 김기은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낯설은 교회가 아니고 낯익은 교우들이 많아서 더욱 기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의 제목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택해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유행된 유행가의 가사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갈 길,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62년 됐는데 그 전에 유행됐기 때문에 6.25 직후 그리고 휴전 직후에 유행된 노래라서 좀 오래된 것인 줄 압니다마는 정처 없는 이 갈 길, 그걸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가 어떠했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새 찬송가 524절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84절에는 나의 갈 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13점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또 428장에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뭐가 다릅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은 교회에 오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계 전체를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1959년에 아프리카를 좀 방문했는데 그 교회 특별교회에서 열대지방인데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데 눈을 도저히 보지도 못한 분들이 나한테 눈이 어떻게 생겼는가 물어봅니다. 한 10분 설명했는데 도대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 특이할 것은 2시간 예배를 보고 또 나오면서 그 열대지방 태양 비치는 마당에 앉아서 맨 처음 나온 분이 문 바로 옆에 서시고, 둘째 분이 앞서고 그 옆에 서시고, 그 온 교우들이 둘러가면서 또 친교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색적 인종이죠. 그런데 흑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큰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볼 때 반갑고 교회 첨탑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5일에는 음력설을 지냈고 이틀 후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줄 압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충분히 되어 해와 낮과 밤이 똑같이 뜨는 그날입니다. 또 주보에 보니까 3월 24일에는 본교회 김원규 집사님의 아드님 결혼식이 있고 또 오늘 식사까지 준비하신 그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무벼수로 봉사하시는 그 계략한
봉사심 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가 쥐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큰 물통에다가 물을 한 90% 채워가지고 쥐를 한 마리 그 속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불을 꺼버렸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 쥐가 좀 버덩치다 나오려니 생각했는데 불과 4분 만에 죽어버렸답니다. 근데 또 한 마리 쥐를 같은 물통에 넣고 불을 환하게 켜뒀더니 무려 36시간 동안 버티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이처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는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 빛의 본질을 약간 고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처럼 빛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낮과 밤을 가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니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3L's, L, Love, Light, and Logos. Logos는 금방 봉독하신 교동문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 가지 L이 우리의 신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3살 때는 아들을 불렀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고3에 있는 아들 셋을 불러서 5불씩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집에 있는 5개의 방을 꽉 채우라 그렇게 했답니다. 아들들이 망망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채워도 다 채울 수 없고 5불 가지고 소물 사더라도 할 수 없고 그래 아버지 조건이 하나 있는데 기체가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연기나 수증기나 공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틀 후에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들이 초를 5개 사가지고 각 방에 불을 환하게 켜서 빛으로 방을 채웠다고 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공허한 공간까지 채워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나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빛이 되신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6명을 택해가지고 그분들의 생애를 약간 고찰한 후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에 나오는 욥, 영어로는 Job라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어요. 아들이 7, 딸이 3,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장 11절에 보면 사단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그 많은 부를 갑자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딸까지. 그리고 모든
종업원들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못 견디는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질거도 만드는 곳에 가서 기어장 뜨뜻한 걸 몸에 대고 그 가려움을 견디는데 그것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욥기는 세 사람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서 37절까지. 근데 4장 30절에는 욥보다 젊은 사람들까지 욕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 39절에서 38절에서 4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지, 무능, 무력 등을 언급했는데 42절에는 드디어 욥이 회개했고 여호와께서 욥을 축복한 후에 소유물을 2배나 주셨습니다. 양은 13,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는 1,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근데 아들과 딸은 2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14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졸라대가지고 내가 상속을 미리 달라. 그 아버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돈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탕진해버렸어요. 여기 남자가 여자분이 계시는데 남자들이 이제 호주머니에 비었으면 허무감이 생기죠. 이렇게 해줍니다. 용돈 좀 많이 주십시오. 15장 15절에 보면 얹혀 사는 집사람이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어둠의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때 돼지 먹을 열매 등 배를 채우지도 못했고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차츰 자기가 해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정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갔습니다.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의 극진 사랑은 어땠습니까? 급히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소와 돼지를 잡아서 성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형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나는 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동생은 방탕하다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느냐? 예수님은 fatherhood, 부성애,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고 회개한 것을 감사 주었습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두 강도 중 갈보리라는 언어는 산 위에 서순이 하는 건데 이것은 히브리어, 골고다는 헬라어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편 강도, 좌편 강도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하라. 저주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둠의 자녀로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그를 꾸짖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응당하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계시다. 그리고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칭찬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나온 1절 이하 나오는 사울과 바울의 행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중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련히 빛을 보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9절에는 3일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했다가 9장 10절에는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사울을 안수하고 다시 보게 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주께서 내가 택한 자로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름도 바울로 바뀌어졌지만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련히 빛을 보고 다메섹 뒷산에서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썼는데 내용보다도 권수로는 48%나 되는 글을 썼습니다. 여섯째로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끝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은 30세계에 팔려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6사람을 고찰해보면 욥, 탐자, 십자가의 두 강도, 삭개오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세리로서 아주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지내간 것을 보고 옛날엔 뽕나무라 그랬는데 요새는 다른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가 불의로 취한 것을 갚겠고 또 모든 것을 구제로 내어주겠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중요성을 무엇입니까? 첫째로 태양빛은 광선, 열, 살균성, 결실작용 그리고 모든 식물이나 인간에도 필요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알기 위해서는 빛의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액체였다가 얼음이 되면 고체였다가 또 열이 강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우리가 물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아주 웅장하지만 물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하라는 것을. 그러나 물은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수증기가 되어서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갈 때는 보여주고 위로 올라갈 때는 겸손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15 기념일을 광복절이라 그러죠. 빛을 다시 찾은 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8.15를 맞이했는데 그날
우리는 보국대에 다녀서 공부도 못하고, 근데 동촌에 있는 비행장에 과선이 많습니다. 그 과선 사과나무를 대여섯 개 쳐버리고, 거기서 진짜 비행기를 갖다가 위에 놓고 그물을 쳐서 위장하는 걸 작업을 매일 했어요. 근데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땅에 누워서 휴식할 때 보면 눈 바로 위에 조그마한 사과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밤낮 일하면서 그 조그마한 사과부터 8월까지 이제 익게 되는데, 그때 매일 사과를 먹고 집에 가면 저녁에 입이 떨어서 저녁도 잘 못 먹었어요. 그러한 6.25를 겪었지만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도 빛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대조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빛은 하늘의 진리와 영적 본질을 말씀하시고, 어둠은 땅 위의 인간적, 육신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하늘의 물을 강조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샘에서 나오는 땅의 물, 그걸 강조해서 둘이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을 보고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 주름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살이 없어집니다. 위를 볼 때 주름살까지도 없어지지만 땅을 볼 때는 주름살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머리 빗다가 백발이 하나 나오면 빼 하고 비명을 올립니다. 뒤에 거 찾아가지고 뽑아버려요. 저도 머리가 많았는데 다 기부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 특권이 있는 게, 비난 문이 오면 남보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근데 4살 된 우리 아들을 그 이발소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발 마치면 이발사가 랄리팝 하나를 줬습니다. Here, you take this. You didn't cry. 그래서 울지 않았다고 랄리팝을 줬어요. 근데 한 번은 집사람이 제가 급해서 집에서 이발을 해줬어요. 근데 이발 다 하고 나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 방에 가서 랄리팝 하나를 나에게 주면서 Here, Daddy, you didn't cry 하고 먹으라 줬어요. 애들이 생각이 참 귀엽기도 하죠.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성격의 소유자로 공개적입니다. 어둠의 자녀는 숨어서 부끄러운 일, 범죄, 타락한 성격입니다. 욥이 고통을 이기지 못했을 때 비명을 올려줍니다. 그가 태어난 것을 후회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항상 만족하고 기쁨이 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교훈을 실천합니다. 입술가는 늘 하늘을 향한 웃는 얼굴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린 사람 얼굴을 보셨죠? 예외 없이 입술 양끝이 향을 향한 웃는 얼굴입니다. 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웃는 얼굴, 빛에 찬 얼굴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출간한 책에 간혹 어린이들이 입술이 이게 앞사이드 U형으로 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입술 양끝이 땅을 향하는 그림을 그린 어린이들의 아버지는 대개 형무소에 있거나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런 입술 양끝을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빛의 자녀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줘도 어린이들이 만족하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예컨대
10,000원을 주면 만족하는 어린이들은 10,000원 이나 주셨다. 근데 불평이 있는 사람은 10,000원 밖에 안 주더라. 그 이나와 밖에가 이렇게 차별이 납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다음으로 빛의 자녀는 항상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며 격려와 감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웃는 얼굴, 만족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 교회는 발전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험담이 자주 퍼지면 교회가 차츰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하면 새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이 회개하고 탕자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는 강도는 멸망으로 갔고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삭개오와 사울도 빛을 향해 뒤돌아섰으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 롱펠로 메인주에 가면 그 동상이 있습니다만 그가 읊은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소낙비가 쏟아지는 먹구름 그 위에 올라가면 빛은 언제나 비추고 있다. 특별히 제가 이 구절을 감명 깊게 생각하는 것은 비행기가 발명되기 18세기에 이 구절을 썼습니다. 시인은 물론 참 통찰력이 있어서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만 태양이 언제나 밝게 비추고 있는 먹구름 위에 올라가는 삶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고 아까 김장님 기도에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저는 르누아르, 모네 등 프랑스의 인상학파 그림을 좋아합니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그 그림 속에서 인상학파 그림의 특징은 속에서 밖으로 빛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금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김장할 때 보면 소금을 칩니다. 배추에. 그 뻐덕뻐덕한 배추가 온유하게 됩니다. 소금은 안으로 들어가서 고집센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뻣뻣한 배추를 맛있게 만들고 우리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국에 가서 김치를 사온다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일본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맛이 없답니다. 뻣뻣하고 질이 좀 나쁘답니다. 한국 가는 편에 전부 돌아올 때 가져오는 게 김치단지를 많이 가져온다 그랬어요. 한 부분은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먹은 김치 맛을 잊지 못해서 귀국한 후에 밤낮 한국 가면 김치밖에 사오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던 대본교회 이상은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회개는 하지만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는 하고 개는 안 한다고 그럽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 후회는 하되 바꾸는 것까지 추가되어야 옳은 회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빛의 사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값 있는 직분이 되고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복음의 빛을 이방에까지 가서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닐 때 그 신학교는 49가에 있었어요. UN 근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저 클래스메이트 한 사람이 교수님께 물었어요. 기도할 때는 좀 조용하고 골방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이 뉴욕서는 밤낮 소방차가 지나가고 경찰차가 지나가고 시끄러워서 도대체 그리고 기도도 못하겠고 때로는 비행기까지 날아가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그랬던데 우리는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가르치니 아직도 저 내부에 남아있어요. 만약 기도 중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짜증을 내지 말고 조종사와 승객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기도해 주라. 그리고 경찰차나 소방차가 시끄럽게 지나가더라도 소방차나 경관들이 임무를 다 하도록 기도해 주는 게 어떠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모든 말씀 요약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는 사울이 바울로 변한 실로에서 가장 좋은 교훈을 찾게 됩니다. 물심양면으로 남이 모르는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하며 협조하고 오만한 삶을 즐깁니다. 노 목사님이 본을 보여주겠습니다. 무보수로 이 교회를 받드는 그 자체가 빛의 자녀 이상으로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에서 참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창조주의 위대하신 힘과 전능하신 존재를 따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유지하면서 형제자매들 간의 화합, 화평, 그리고 용서를 일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보겠습니다. 일본의 목사님 한 분이 늘 삼도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도가 되고 학도가 되고 사도가 되라고 이런 삼도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어둠은 소극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적극적 그런데 어느 시골에 과부가 된 어머니와 며느리는, 남편은 군에 입대하고 며느리는 혼자서 고부간에 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교회에 나갔더랍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교회에 가실 차례가 돼서 며느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시어머니께 오늘 설교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몰라, 오늘은 서울에서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속꼭지 적꼭지 밖에 얘기 안 하더라고. 알고 보니 아마 소극적 적극적인 철학의 영혼을 썼겠죠. 그 정도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작 참 옳은 신도로서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교회가 더욱 번창할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특별히 일곱 가족이 참 교회를 새로 세워서 이름도 오아시스, 물이 필요한 사람은 먹지 않고는 40일간 버티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7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오아시스, 거기다가 이 헌금을 또 선교에 쓰시는 이 교회, 저는 여러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제 찬송가 502장을 부르실 때 아마 가사 내용을 이 교회 교우들 위해서 작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은 잘 모릅니다만 후렴에 따다 하고 싱코페이션을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힘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는 5개로 되어 있어요. 아리랑, 도라지, 흥타령 등. 그러니까 피아노의 검은 건반은 반음이지만 흰 건반은 안 쓰고
검은 것만으로만 치면 아리랑, 도라지, 흥타령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뭐를 했어요? 우리들에게 실험계를 소개했습니다. 파, 시, 두 반음까지 합친 실험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실험계를 소개해 줬고, 선교사님도 아주 참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 미개지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업이, 이 교회 여러분들도 선교에 힘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 당시 소외되었던 부녀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을 실험계로 소개해줬고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은혜 받게 되고 또 동시에 이 교회가 더욱 발전하는 것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어두움의 세상에서 정치 없이 갈 길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저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세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저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들이 모두가 한 핏줄의 형제자매로 된 것도 감사합니다. 좁은 길로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주님의 복음을 말로 문서로 혹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오아시스 선교교회의 여러 교우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노력하여 더욱 발전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을 비우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7가족이 최선을 다하여 창립한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고 소금처럼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온유한 마음 더욱 맛을 내는 교회, 빛이 되며 어둠을 물리치고 광선, 열, 살균작용, 결신작용까지 실천하는 청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를 창립한 7가족과 여러 교우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신도, 사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로는 이제인 다만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